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세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던 삶 속에서 내가 본질이 되던 예배의 습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말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됐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또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본질이 아닌 내가 본질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모습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참된 회개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본질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운데 영원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니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내가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죄를 끊어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모든 죄인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들, 또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죄악들로부터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예배가 멈추고 일상은 막막한 두려움과 익숙한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위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이며 잔소리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한몸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상황에 잠식되지 않게 하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또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몸 청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김진우 목사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몸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무엘과 같은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익숙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25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8월 1일 예배는 주중에 가장을 통해서 공지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부평 소망교회 한몸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해드립니다. 주일 저녁 9시까지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고 영상의 댓글 및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처럼 기억하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시고 또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나누며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다윗처럼
회개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처럼이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계속 한 얘기가, 다윗은 결코 온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분명히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지를 수 없는 일, 그리고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이 다윗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살펴보면서, 또 다윗의 이 돌이킴, 회개를 좀 살펴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뭐 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종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또 죄에서 또 우리가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마음에 두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취하지 말아야 될 그 여인을 취하고, 또 그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면,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다윗은 먼저 이 죄를 굉장히 덮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 않고 덮어지지 않는 게 죄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나단이 누구입니까? 먼저 나단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2장 1절 이 전반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주목해서 봐야 하냐 하면, 이 다윗 이전의 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사울 주변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전쟁에 능한 사람, 장수들을 자신의 주변에 이렇게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았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선지자가 함께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다른 이제 여러 군데 성경에 보면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다윗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한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나단을 대하는 태도에 우리는 조금 집중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단은 선지자고요, 다윗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 이 다윗 앞에 이 나단이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뭐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 다윗이 막 분노를 해줘.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없애버려야 되고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단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앞서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단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왕이 그냥 저 죽여버려,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죽여 라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선지자고 뭐고, 사실은 이 다윗의 이 절대 어떻게 보면 그 권력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대 사회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다윗, 그리고 다윗 앞에서 겁먹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던 나단, 이 사람이 있었기에 이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다윗이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누구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성경을 보다가 큐티를 하다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다윗처럼 돌이키는 은혜, 이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죄를 덮기에 급급하고 죄에서 도망가고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기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덮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죄는 물리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오늘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앞부분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이것이 범법이냐 범법이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느냐가, 이것이 죄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은혜의 길로 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덮기에 급급하고 죄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죠. 지금 같은 시대에 이건 죄도 아니지. 지금 같은 시대에는 좀 죄의 색깔이 바뀌어야지, 죄의 내용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처음에는 완전 범죄를 분명히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면서 이 우리아 하나만 없애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밧세바에게 갈 때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중에 그 여러 길거리 속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 밧세바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이 사건을 덮고 싶었을 것이고 다윗은 이 죄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가 그렇다고 해서 도망쳐집니까?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죄를 완벽하게 덮어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결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결국엔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키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들키던, 하나님께는 모두 우리가 들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들을 귀가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의 시대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죄의 기준입니다.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지라도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한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합당히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흐름을 타지 말고, 이 시대가 그게 무슨 죄냐,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의 풍조를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을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궁금하지가 않는데 그냥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세대까지,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행동을 더럽히고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입술을 더럽히면서 우리는 어떻게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주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단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상의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다윗, 나단도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모두 잡아 죽이면 되고 그거 덮어버리면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 죄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뭐 몰아서 죽기 전에 회개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뭐 죄에 그렇게 집착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잃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큰 뜻과 어떤 방향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에는 흉터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어디 찢어지고 다치고 까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약을 바르고 그것을 덮으면 그것은 낫습니다. 회복이 되죠. 하지만 그것 가운데 무엇이 남습니까? 흉터가 남습니다.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온갖 죄들로, 반복되는 죄들로, 계속되는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에 이런저런 흉터와 죄의 흔적들이 무한히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그 죄악들, 연약해서 지었던 죄악들은 회개하고 이제 그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나날들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죄의 흔적을, 죄의 흉터를 남기지 않는, 그것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우리 가운데 다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여러분 허덕이고 있거나 죄의 그 모양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유행을, 이 시대의 풍조를, 이 시대의 악함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평소망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감추고 죄를 덮고 죄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는 정말 이제는 다시는 이 시대의 풍조를, 이 시대의 유행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의 흔적, 죄의 흉터를 남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는 영적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의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죄를 분별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몸 가운데에 정말 죄의 흉터,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